안녕하세요. 크리스찬의 독특한 책 읽기. 오늘 책은요, 디지털 시대에 꼭 맞는 우리에게 필요한 내용들을 담고 있는 책이 나왔더라고요. 디지털 거미줄을 타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인데, 이 책의 원제는 디지털 리터지즈, 예배, 예전, 전례,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디지털을 거의 뭐 예배하듯이 대하고 있는 우리들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그런 배경인데요. 책의 주제를 보면 디지털 시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고 또 신앙적인 부분에 어떻게 우리가 지켜갈 건가, 그런 의미를 담고 있더라고요. 굉장히 좋았어요. 그리고 이 책은 막 훅 이렇게 말하고 싶지 않았고, 좀 진지하게, 우리가 모든 사람이 다 지금 요 환경 속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대의 흐름을, 특히 이 과학기술이 지배하고 있는 이 디지털 시대에 어떠한 마음으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대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잘 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소개를 해보고 싶습니다. 핵심 메시지하고 디지털 환경의 영향을 이렇게 정리를 해봤는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이 인터넷, 이것은 가치 중립적이고 그냥 도구에 불과하다, 우리가 잘 쓰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결코 그렇지 않다. 그런 부분들을 먼저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이게 그 사용자, 유저라고 하죠. 그 사용자가 특정한 사고방식을 하도록 계속 유도하는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죠. 사용자의 욕구가 계속 반영되는 거예요. 우리가 뭐 잘 알다시피 어떤 검색어 하나만 쳐도 우리가 온라인 되어 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알고리즘으로 그게 계속 뜨잖아요. 사용자의 욕구를 파악해서 그것을 반영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결국은 우리 행동과 감정에 영향을 준다 거죠. 뭐 어떤 때 보면 야 정말 무섭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정도로 이 인터넷 환경이라고 하는 것이 절대 가치 중립적이지 않다. 우리 사용자들의 생각과 느낌을 뭐 어떤 때는 영향을 주다 보면 결국은 본인의 욕구대로 조정되는, 그래서 특정한 방향으로 또 이끌려 갈 수도 있는 그런 경향이 반드시 있다. 그래서 맨 마지막 줄 보면 웹은 이 사용자가 반응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하게 그러한 의도를 우리는 살펴봐야 된다는 것이죠. 이 책이 주는 중요한 논점들이 있어요. 이 디지털 환경이 우리의 사고 또 신앙 방식 변화를 분명히 준다. 뭐 사실 우리 성경 읽고 깊게 묵상하고 또 느끼고 또 우리가 그 말씀의 그 맛을 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잖아요. 근데 그런 면에 있어서 근본적으로 변화를 가져왔다. 우리 신앙생활은 물리적이어야 됩니다. 그 말은 공간이 있어야 되고 같이 모여지게 되고 서로 얼굴을 맞대고 서로 관계성을 가져가고 또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디지털이라는 게 뭐예요? 기본적으로 물리적인 현실에서 우리를 분리시킨단 말이죠. 우리가 성경적 예배, 물리적 공간에서, 물론 이제 코로나 때는 원격으로 드렸던 것 저도 잘 알고 저도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러나 본래 예배적인 차원에서는 물리적인 공간에서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드렸을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있잖아요. 그건 누구나 다 인정할 거라고요. 이 사이버 환경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현실과 많이 분리되도록 촉진시킨다. 뭐 그냥 떨어져서 뭘 하면 되지, 뭐 굳이 만나서 뭘 해, 바쁜데 시간도 없고, 이렇게 표현들 한다고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인터넷과 소셜미디어의 도구적인 한계가 있는데, 이게 일반적으로 좋은 목적, 좋은 내용으로 충분히 사용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식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사실은 지금 진행되는 뭐 방식이나 어떤 이 비물리적인 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성경의 가르침과는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이 저자의 의견입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뭐 어떤 의견을 만들어내고 서로 대화하면서 또 관계성도 가져가고 또 의견에 대해서 결론도 이렇게 맺어내는 그런 다양한 우리가 관계를 맺는 그런 방식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뭐 표정도 보고 아 그런 마음이 있었구나 이런 것도 아는데 뭐 온라인상에서 댓글 달리고 어떤 사람의 주장에 대해서 그 다른 의견이 달릴 때 보면 굉장히 공격적이란 말이죠. 실제 사람을 만나보면 그 정도는 아닌데 이런 의견 형성이나 관계 맺는 방식 자체에서도 굉장히 달라졌다. 그래서 이제 저자가 얘기하는 것은 이 디지털 환경이라고 하는 것이 리터지, 이 반복적으로 계속되는 어떠한 예전, 전례라고도 해요. 전례, 예전, 뭐 예식, 의식 이런 것처럼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거기에 거의 빠져들게 만들어버리는, 그래서 결국은 거기에 익숙해져가는 그런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디지털 환경이 우리 인간의 사고와 신앙에 미치는 영향은 뭐가 있을까? 요즘 시대를 표현적 개인주의라고 얘기합니다. 개인의 개성, 자기를 또 표현해야 되고, 표현할 때는 가장 괜찮은 모습을 표현하겠죠. 제2의 자신이죠. 진짜 자기가 아니라 아바타처럼 만들어진 정체성. 뭐 우리가 프로필 사진에 뭘 올리더라도 사실상은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마치 매 생활이 그렇게 되는 것처럼 그렇게 담을 수밖에 없죠. 환경 자체가 지금. 그래서 이런 표현적 개인주의라고 하는 것 자체가 결국은 삶의 중심이 자기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런데 거기에 디지털 기술 혁명이 도구를 제공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표현적 개인주의는 엄청나게 확산된 거죠. 또 이 디지털 기술이 갖고 있는 또 이 디지털 기술이 추구하는 게 뭐냐면 인간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이상 세계를 만들어 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한성 또 독립성을 지향하죠. 이 다 성경적 관점과는 차이가 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한계가 있는 피조물이거든요.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인간이 갖고 있는 이 한계, 죽음조차도 극복해 보려는 그러한 노력들을 계속 만들어 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기본적으로 한계가 있는 상태에서 성경적 기반으로 한 지혜를 우리가 탐구하고 묻고 그 과정에서 겸손하게 우리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인데 이 전체가 다 깨져버리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뭐냐? 저는 참 이 내용이 좋았어요. 트램퍼 롱맨 3세라고 하는 분이 이 시가서 부분에서는 굉장히 권위가 있는 분이거든요. 근데 이분이 세 가지 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저자가 책에서 소개하고 있더라고요. 지혜라고 하는 것은 전인적이고 현실에 맞게 살아가는 삶을 의미한다. 근데 실제 생활에 적용 가능해야 되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세 가지를 실용적인 지혜, 일상에서 유용하게 쓰이는 지혜이고요. 두 번째가 좋은 사람이 되는 지혜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지혜죠. 이러한 지혜들이 세상에서 볼 때 객관적인 현실에도 부응하고 하나님의 명령에도 기반이 된, 그게 진짜 지혜일 텐데 이걸 하나씩 보면요. 실용적 지혜라고 하는 것은 뭐 누구와 관계를 맺고 직업 생활을 하고 또 개인이 살아가는 여러 가지 맥락에서 상황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인 거죠. 올바른 행동의 길을 찾는 거예요. 여러 혼란스럽고 뭐 갈등이 생기고 어떤 불의의 일들을 갑자기 우리가 닥쳤을 때 뭐 일반적으로 말하는 것처럼 멘붕이 온다라고 표현하잖아요. 굉장한 혼란, 그런 뭐 케오스, 완전 이런 것들을 겪을 때 적절한 판단을 내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실용적 지혜다. 그래서 결국은
뭐 갈등을 해결하고 이 혼돈을 좀 잠재우고 정리하는 거죠. 그런 실용적 지혜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잠언에서 많이 설명을 해주고 있다라고 저자는 얘기를 합니다. 실제 그렇죠. 우리가 잠언을 보면 살아가면서 얻을 수 있는 지혜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다양한 상황들을 볼 수 있도록 성경은 가르쳐 주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이제 겉으로 보여지는 실상만 우리가 보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과 사물의 본질을 다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이런 실용적 지혜도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 윤리적 지혜예요. 바른 사람이 되는 거죠, 사실은. 도덕적 기준을 잘 지켜가는 것이 윤리적인 지혜인데, 도덕적 기준이 실제로 존재한단 말이에요. 이 땅에서는. 이 예로 들었던 게 뭐냐면, 아무리 사람들이 도덕적 상대주의, 내가 정한 기준이 맞아 라고 얘기해도, 우리가 미투 같은 거, 그런 우리 어떤 사회적으로 우리에게 굉장한 깨우침을 줬잖아요. 그 사람은 그렇게 해도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도덕적 상대주의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윤리적인 삶의 기준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객관적으로 옳고 그름의 기준이 인간 존재 핵심에 자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고, 성경의 지혜는 이러한 기준들을 우리에게 인식시켜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현대사회 같은 경우에는 이런 도덕적 상대주의가 훅 부상하면서 성경이 말씀하시는 이런 절대적인 윤리를 하찮게 여기는 경향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진짜 지혜로운 삶은 옳고 그름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을 잘 따르는 것이 진짜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또 지혜로운 삶이다. 세 번째가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신학적인 지혜,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죠.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 창조주를 인식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우리 혼자 산다라고 이 땅에 있는 게 전부인 것처럼 알고 살아가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진짜 지혜로운 것은 아닌 거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행동하는 거, 우리 삶의 모든 순간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 겸손해질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해야 되고요. 하나님의 존재와 권위를 또 인정하면서 그에 맞게 우리 피조물로서 또 반응하고 태도를 갖춰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혜로운 삶을 실천한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지혜로운 선택, 결정, 하나님의 기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적인 지혜의 통합적인 의미가 뭐냐면, 궁극적으로 우리가 현실에서 살아갈 때 좀 정돈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실용적이고 윤리적이고 신학적인 지혜를 우리가 모두 다 포함해서 가지고 있어야 된다. 지혜로운 삶의 특징을 가만히 보면요,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면서 주변 세상도 바르게 인식하려고 해요. 또 하나님과 관계에서도 하나님을 올바로 인식하고 또 신앙적으로도 정돈하려고 하죠.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 그래서 현실을 왜곡하지 않고 받아들이면서 삶의 영역에서 균형을 이루는, 교회 잘 다니고 신앙생활 잘 한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현실적으로 살아감에 있어서 전혀 혼돈 가운데서 어떠한 일을 우리가 잘 해결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 또 실제적인 실용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마치 세속적인 것처럼 잘 따지지 않는 것, 그게 과연 지혜로운 것이냐,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것, 우리 잘 받아들일 필요 있을 것 같아요. 디지털 기술이 만드는 반대적인 게 있어요. 성경이 가르쳐주는 지혜를 정말 무색하게 만드는 게 있단 말이에요. 이게 대안을 만들어 내려고 해요. 실제가 아닌 대안이죠. 자신들만의 현실을 만들려고 하고, 객관적으로 우리가 발을 땅에 디디고 우리가 이렇게 피부로 누군가를 이렇게 접촉하고 이런 것들에서
좀 왜곡시키는 거고 분리된 어떤 현실감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과 현실 감각 자체를 좀 둔화시키고 자기 자신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는 이 시각 자체가 약간 좀 분리되어 있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체성 부분에서도 전혀 다른 또 하나의 나, 또 하나의 다른 정체성이 또 존재하게 돼버린 거죠. 이게 굉장한 혼돈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고요. 인셉션이라고 하는 영화 소개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현실은 잠을 자서 꿈속에 들어가는 게 현실이라는 거죠. 뒤바뀌는 거예요. 시간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대안적인 거,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 아니라 대안적인 문제를 얘기하고 있다. 그래서 나오는 게 이제 트랜스휴머니즘이라고 하는 용어인데, 어려운 말은 아니에요. 우리 육체가 갖고 있는 한계를 기술을 통해서 극복해보자. 그래서 유토피아를 만들어보자. 뭐 노화? 방지할 수 있다. 또 인지기능? 우리가 뭐 나이가 들고 인지기능이 떨어지잖아요. 뭐 그런 것들 다 보완할 수 있다. 좋아 보이죠? 괜찮게 느껴지죠, 지금? 야, 그런 세상이 오면 좋겠다.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불의의 사고, 고통, 이런 것에서도 다 벗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지구? 너무 좁다. 뭐 벗어나 보자. 우리 기술 가지고 우리 현재 인간이 갖고 있는 능력 다 극대화할 수 있다. 심지어 죽음조차도. 그래서 어떤 기술 보면 뭐 이미 세상을 떠났지만 다시 만나게 하는 그런 기술 같은 것도 우리가 TV 같은 데 보면 소개되는 것을 봤는데, 그런 것이 트랜스휴머니즘인데 그러한 것들을 계속 시도하려고 한다. 여러분, 이 자체가 완전히 다 지금 잘못됐다 이런 측면으로 보기보다는 지금 추구하려고 하는 이 경향성을 보자는 거예요. 이런 웹 환경이 또 우리의 학습, 신앙에 미치는 영향이 분명히 있는데 이 부분도 짚고 있어요. 인간의 기본적인 정보 처리 방식 자체가 있잖아요. 우리가 어떠한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우리 것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방식이 있는데, 새로운 신경 회로를 만들어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학습, 사고 습관, 요즘은 욕구, 직감을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완전히 달라져 버렸다는 거죠. 어떤 전통적인 사고방식 다 벗어나 버린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방식이 뭐예요? 성경을 읽고 개인 기도를 하고 예배에 참여하고 교제를 하고 이런 몸을 사용해서 하는 육체적인 활동이 반드시 필요했잖아요. 지금 뭐 꼭 그렇게 할 필요 있냐라고 하는 부분들을 봐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디지털 환경 자체가 주는 부정적인 영향이 전통적이고 거룩한 방향을 왜곡시키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감지해야 되겠다. 또 심리적으로도 집중력이 굉장히 떨어지는 거죠. 뭐 하다 보면 다른 것도 이렇게 생각나서 또 하게 되고, 산만해지고 불안감은 더 커지고, 개인별로는 뭐 고립되어 있는 건 당연한 거죠. 과거에 벽난로에 있었을 때는 온 가족들이 온기를 거기서 받게 되기 때문에 보였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난방 시스템이 되면서 각방이 생겼잖아요. 그 각방으로 분리되는 것이 훨씬 더 이제는 더 강해졌죠. 뭐 그런데 사람들이 더 행복하냐, 우울감 호소하는 경우가 훨씬 많아졌다. 또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할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많아졌어요. 온라인상으로 정확하지도 않은 상대방의 정체성을 비교하면서 자신에게 있는 그 불만족함에 대해서 굉장히 힘들어하는, 자존감도 떨어지겠죠. 또 정보는 얼마나 많이 이게 혼재되어 있습니까? 정확하지도 않은데도, 가짜 뉴스도 많은데도, 그런 또 어떤 경우에는 악의적인 정보까지도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많이 얘기를 해요. 참 우리가 좀 진지하게 이 디지털 환경을 봐야 되겠다. 기독교적 세계관, 디지털 환경과 한번 대조를 또 해보고 있는데, 성경이 말하는 세계, 이 창조된 이 세계가 주는
것과 너무 괴리를 갖게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좀 이런 부분들을 좀 살펴야 된다. 어떻습니까? 신중하게 사고하고 진실을 추구하는 것이 기독교적 가치잖아요. 또 공동체를 우선하고 또 함께 모여서 무엇인가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그런 진지한 실천들이 사실은 있었거든요. 또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반영해서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디지털 세계는 그것을 멀어지게 한다. 또 비물질적인 이상주의, 앞서도 잠깐 비슷한 말씀을 드렸지만 비물질적인 사회, 사이버 사회, 현실적이지 않은 사회, 또 거기에 맞는 또 인간의 한계 부분을 어떻게 지금 반영하고 이것을 대처해 가려고 하는가라고 하는 부분들도 좀 볼 수가 있을 거예요. 현실과 멀어지게 하는 것, 지혜를 당연히 저해하겠죠. 비물질적인 사회에서 적용되는 것이 현실 사회에서 어떻게 그게 지혜로 사용이 되겠습니까? 물질 세계와 인간의 반응이라고 하는 것이 당연히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약간 헛된 손에 잡히지 않는 그런 이상들을 추구하게 하려고 한다 것이죠. 우리가 다 공감하겠지만 무슨 지금 이렇게 책을 두꺼운 책을 어떻게 읽고 있어? 이 얕은 읽기와 대조되는 그런 표현으로 저자도 얘기하더라고요. 또 자동적인 직감이 훨씬 우선돼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좀 더 깊게 생각하고 생각을 정리하고 하는 방식 자체도 좀 많이 좀 이렇게 약해지는 그런 부분이죠. 시간을 두고 좀 생각하자. 바쁜데 즉각으로 좀 하지. 이렇게 되는 것으로 사회도 좀 바뀌어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디지털 환경을 좀 점검해보고 성경적인 지혜를 우리가 다시 생각해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디지털을 대하는 습관이 있는지 또 신앙적 관점에서 한번 재고를 해봐야 되겠고 디지털에 접속되어 있는 온 상태, 하나님과는 어떠냐, 신앙적 연결을 좀 생각해보자. 우리가 알다시피 디지털 환경을 우리 삶에서 배제한다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저자도 인정해요. 오프라인만으로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냐. 이미 그렇게 돼버렸죠. 그러나 신앙인으로서 현실적인 균형감, 또 이러한 실체를 좀 우리가 알자. 그래서 디지털 환경 속에서도 신앙을 지키는 방법을 우리가 좀 추려갈 필요가 있다 얘기를 합니다. 같은 얘기인데요. 웹 그리고 온라인 환경에서 부정적인 영향 우리가 좀 더 인식할 때 경건한 신앙생활에 막대한 폐해를 줄 수가 있다. 우리가 그 문제점을 좀 알자. 중립적 도구가 절대 아니다. 일상과 신앙에 깊게 관여한다. 개인적으로 좀 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정말 반복적으로 이 이야기를 계속해요. 신앙적인 태도, 실천 매우 중요하다. 온라인상으로 다 되지 않는다. 비물질화, 비인간화에 대한 저항, 또 공동체 얼마나 중요하냐 같은 이야기인데요. 더 많이 모여야 된다. 직접적인 표현도예요. 교회에 더 많이 모여라. 신앙 공동체 결속력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다 내버려 두면 지금 실제 예배로 나오기보다는 나오지 못하는 또 가나안 성도라는 표현도 많이 하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하나님께서 그걸 모르시겠냐. 하나님께서 다 주관하신다.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존재하겠죠. 하나님은 그렇다고 해서 놀라지 않으시고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께서 허를 찔리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어떤 현대적 도전 이미 알고 계시죠. 또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부분도 있어요. 사실은 지금 이렇게 하는 방식 자체도 디지털 환경이잖아요. 제가 읽은 책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이 편리함은 얼마나 좋습니까?
선물로 주신 부분들은 우리가 긍정적 측면에서 좀 경험을 하고 우리가 잘 활용은 하지만 이런 본질적인 부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 성경이 주는 그 지혜 우리가 잘 지켜내자.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거미줄을 타는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의 톡톡한 책 읽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